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 그렇습니다.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비밀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혹시 이 세상에 존재하지는 않는데 이름만 있는 게 있나요? 없어. 그게 이름만 있어. 그런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천사는 실제는 없는데 천사라는 이름만 있나? 귀신은 실제는 없는데 귀신이라는 말만 존재하는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실제는 없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다고 하는 말만 있는가? 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실제는 안 계시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있는가? 용이라고 하는 존재는 실제는 없는데 용이라고 하는 말만 있는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단어가 있으면 그것은 존재하는 거 아닌가? 말이 있으면 그거는 존재하는 거 아닌가? 시작.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데 말만 있는 게 있냐 이거죠. 말이 있다는 말은, 단어가 있다는 말은 그것이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관점인데, 볼, 관, 점점, 비유 포인트, 포인트 오브 비유.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인데, 그런데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견점이 아니고 바로 관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실 때 견하지 않으시고 관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차이가 뭐냐? 성경의 근거를 찾아봤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를 보는 것을 제가 이렇게 정의해 봤어요. 견이라 한다면 중심을 보는 것이 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연애하고 결혼할 때 견하고 하지 말고 관하고 하시기를 바라요. 연애는 견하는 게 아니다, 관하는 거다. 시작. 그렇지. 흔히 살면서 이런 말 많이, 아우 목사님 나 진짜 그런 남자인 줄 몰랐어요. 자빠졌네. 견해서 그래. 관해야지. 관 함부로 보지 마라 말이야. 껍데기만 보지 마라 말이야. 마음을, 중심을 보라 말이야. 또 이렇게 말을 정해봤어요.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견이요,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관이요. 끊어서 보는 건 견이요, 통으로 보는 건 관인데, 요셉을 형제들이 애굽의 은 20에 팔아버렸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팩트를 보는 관점이 어쩌면 그렇게 다른지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팔았어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야, 두 가지 견해가 나오죠. 팩트는 팔았습니다. 이것을 견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보는 관점은 하나님 앞에 보냈다는 거, 하나님 앞서 보냈다는 거예요. 이것도 형제들 구원하시려고. 이것이 바로 관입니다. 제가 그냥 지어낸 얘기입니다. 여기서 깨달아야 될 말씀이 뭡니까? 어떤 일을 보든 견하지 말고 관해야 되겠구나. 팩트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관점이구나. 어떤 사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어떤 눈으로 보느냐는. 형제들이 팔았다고 보느냐, 하나님이 당신들 구원하려고 나를 앞서 보냈다고 보느냐. 그렇게 보고 살면 뭔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22절 이하입니다. 그때에 귀신들요 맹인이 되고
말을 하지 못하게 된 자를 데리고 와 끈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을 하지 못하는 자가 말을 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라 하거늘 예수님께 저희 생각을 하시고 알았을 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한 사건, 한 팩트 속에 여기 또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야, 대단하다. 이게 한 반응이고, 또 하나는 이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하는 짓이다. 일단 본문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항은 이 귀신이 눈도 멀고 벙어리도 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 말을 되돌리면 눈을 보지 못하고 벙어리 된 것은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뒤집어 볼 수 있는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말이 맞을 수도 있고 꼭 다 그런 것은 아닐 수도 있는데 이거를 다 그렇다라고 보면 이거는 조금 지나치지 않는가. 말을 바꿉니다.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게 뭔 귀신의 역사냐, 그거는 그냥 그런 거다 하고 극으로 간 사람, 뭔 소리여, 보지 못하고 말 못하면 다 귀신이야, 요것도 극으로 간 사람. 그러니까 뭐든지 제가 인생 살면서 조금 지혜가 생겼다 그럴까, 너무 한쪽으로 가는 거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지금 나라가 극우, 극좌, 그러니까 동서가 남북이 너무 멀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이 그렇게 추구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윷 놀아보면요, 윷 놀면 5가지가 나오죠. 모, 윷, 걸, 개, 토. 그런데요, 그냥 던지면 개 아니면 걸입니다. 원래는 한 번씩 나와야 하잖아. 5가지가 한 번씩, 노 한 번씩 나오는 게 아니요. 5가지가 한 번씩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 모나 윷은 10번, 20번에 한 번씩 나오고, 토는 한 5번이나 10번 중에 한 번 나오고, 개컬은 던지면 개컬이요 그냥. 그러니까 확률이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런데 던지면 개컬인데 우리는 항상 던질 때마다 뭐라고 내뱉는지 아세요? 까짓것 뭐 아니면 도지 뭐 아니면 도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성향을 가져왔냐? 극우 아니면 극좌지 뭐. 물론 뭐 아니면 도일 수도 있지만 그냥 던지면 개컬이라니까. 그러니까 중용을 무시하지 마라. 비율적으로는 5분의 1씩 같지만 실제 던져보면 10분의 1도 될 수 있고 20분의 1도 될 수 있다. 그 어려운 확률을 왜 우리는 계속 추구하면서 가냐 그 말이에요.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지. 자, 본문을 이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에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말을 하지 못하게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은 이유 없어요. 말을 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귀신 때문입니다. 저건 인정을 해야죠. 자, 그러면 뭐가 문제냐? 말만 못하면 다 귀신이다. 이거는 좀 지나치다 이거예요. 귀신 들려서 말하지 못할 수는 있어도 말 못하면 다 귀신 들렸다. 이거는 좀 무리다. 시작. 이렇게 갑자기 시키는 것도 조금 무리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지 않고 듣는 것도 조금 그렇다. 자, 누가복음 13장 11절을 보면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앓다가 꼬부라진 원인이 귀신 때문이에요. 이건 인정해야 돼. 성경에 있는 건 인정해야죠. 마가복음 9장 17절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되도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벙어리 된 거는 귀신의 역사, 이건 인정해야 돼요. 마가복음 9장 25절입니다. 예수께 무리에 달려 모이는 걸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갈았을 때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자, 같은 말인데 견하지 말고 관해서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 다시 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걸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자, 벙어리 되게 하고
귀를 먹게 한 귀신아,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 통념으로 받아들일 때, 야 이놈의 귀신아, 왜 벙어리 되게 하고 왜 귀 먹게 해, 이렇게 받아들여야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벙어리 되게 하고 귀 먹게 한 귀신아, 이게 아니고 벙어리 되고 귀 먹은 귀신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벙어리 되고 누가 귀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주님의 말씀을 견하지 말고 관해보면 그 사람이 벙어리 되고 그 사람이 귀 먹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놈의 귀신이 벙어리 되고 이놈의 귀신이 귀 먹었다는 거죠. 이 말 자체가. 이것은 이 애도 문제지만 사실은 그 애 속에 있는 귀신이 더 문제다. 견하면 애 문제가 보이지만 관하면 귀신의 문제가 보인다는 거죠. 야,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확 그냥 깨달아야 될 게, 내가 이제 세상을 뭐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지, 바로 그 얘기. 관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내 지금까지 세상을 뭐하고 살았구나. 실패하는 유형의 상당수가 견해서 그렇구나. 뭐하지 못하고 관하지 못하고. 하나 물어봅시다. 이 세상에 누가 맹인을 보게 하며 벙어리를 말하게 할 수 있나요? 누가? 이것이 과연 귀신의 왕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아니, 귀신의 왕이 맹인을 보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상식적으로 귀신의 왕도 보게 하는데.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인가요? 솔직히 여러분 헷갈립니까? 그렇다면 간단합니다. 아직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성령 받은 사람인지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7절 이해합니다.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이게 뭔 말이냐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지금 마태복음 12장을 오면 귀신은 나만 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만 쫓은 게 아니고 이미 너희 자녀들도 쫓았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12 제자도 쫓았죠.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 돌아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저 70문도도 귀신 쫓았죠. 누가복음 9장 49절입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의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걸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 가라사대 금하지 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잘 모르는 어떤 사람들도 귀신을 쫓았죠. 마가복음 16장 17절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말죄로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서로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그러면 저 사람들 모두가 다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질문이. 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한 가지 또 명심해야 될 게, 귀신이 나간 사람에게 임했다는 말이냐, 귀신을 쫓아낸 사람에게 임했다는 말이냐. 자, 이거 예리합니다, 이런 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을 봅시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자, 지금 귀신이 나갔습니다.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가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뭔 말입니까? 귀신이 들어왔는데 내보냈습니다. 집이 비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쉴 곳이 없으니까 7놈을 데리고 8놈이 다시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아하, 깨달으셔야 돼요. 귀신이 나갔다고 해서 그 사람 안에 성령이 머무는 것은 아니구나. 옳지, 시작. 그러면 누구에게 성령이 머물렀다는 의미요? 귀신을 쫓아낸 그 사람에게 성령이 머물렀다는 얘기구나. 제가요 설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렇게 많이 설교하고 그렇게 많이 설교 들어도 이렇게 설교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그래요? 이렇게까지 감히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두 번째, 이런 데에 대해서 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이런 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그러나 저는 그렇습니다. 성경에 있는 건 관심 가져야 돼요. 성경에 있는 것은 관심 가져야 된다. 시작. 이 사람이 귀신이 나갔다고 해서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빈집이었다가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왔으니 8놈이 들어왔어, 귀신이. 그러나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다고 성령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 귀신을 쫓아낸 사람은 바로 성령이 임한 사람이구나.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관점은 어떤가요? 성령의 관점입니까? 아니면 귀신의 관점입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지금 주님의 요지가 뭐예요? 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지. 그 얘기예요, 주님 얘기는. 그러면 오늘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사단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고, 오늘날도 귀신을 쫓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니 너희가 그런 사람, 그런 관점의 사람이 되거라, 그 얘기 아니냐, 그 말이죠. 자, 이제 두 번째 관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로 넘어갑니다.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송사하려 하여 물어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누가복음 13장 14절에도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걸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셨을 때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이나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요지가 뭡니까? 왜 병 고치겠다고 안식일을 범하냐는 거예요. 지금 병을 고치는 건 잘한 일이라고 쳐두어도 안식일을 범한 것은 율법은 어긴 일이니 악법도 법이라. 다른 날 고치지 왜 안식일 날 안식일을 범해가면서까지 그 일을 하느냐? 이게 이제 지금 회당장이 한 얘기예요.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8절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계결에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저 말씀이 이 회당장에겐 꽂혔어. 그러니까 절대 안식일은 뭘 하면 안 된다, 일을 하면 안 된다. 근데 이게 꽂힌 건 좋은데 거기까지 이해하겠는데 잘못 꽂혔어. 잘못 꽂혔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그 정신이 주님이 말한 정신대로 꽂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와전돼서 꽂혔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 얘기입니다. 왜 이 말씀을 어기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사람에게 고정관념이 돼버린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 음식을 먹다 보면 그 이빨 그 밑에 쪽으로 이렇게 음식물이 좀 붙어요. 이렇게 음식물이 붙어 끼어. 근데 이제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루가 지나고 이틀 1년이 지나면 그게 굳어서 치석이 돼요. 음식 찌꺼기가 뭐가 된다고? 치석이 돼. 이게 치석이 되면 칫솔로는 이제 못 벗깁니다. 치석은 칫솔로 떨어지잖아. 음식 찌꺼기는 칫솔로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매일 닦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치석이 되면요, 이제 칫솔로는 안 떨어지고 여기 약간 느르스름해지죠. 그러면 이제 가끔 치과에 가가지고 막 막 이게 느낌이 이빨 다 가려내는 것 같아요. 막 느낌이, 그 느낌이 막 근데 여러분이 치석이
이빨에만 끼는 게 아니라 혈관에도 낍니다. 혈관에도. 그래가지고 모세혈관을 이 치석 같은 것이 막습니다. 그건 치석이라고 안 하고 석회라고 그러죠. 이 음식이 석회가 돼서 혈관을 막습니다. 근데 어떻게 혈관을 스케일링합니까? 그 말이 안 되죠. 근데 그 혈관을 스케일링 하는 게 뭐냐? 야채즙입니다. 야채즙. 레몬, 배 이런 걸 즙으로 먹으면 그 혈관이 뚫려요. 그 제가 꼭 맞는지는 모릅니다. 항상 모든 병은 의사하고 상의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 식초가 왜 식초를 먹으면 혈압이 떨어진다, 식초를 먹으면 몸이 유연해진다, 왜 그런 말이 있죠? 그게 그 식초가 바로 그 석회를 녹아내리는 게 아닌가, 내 그 생각을 해본 거야. 왜냐하면 과일이 그 레몬이 맛이 어때요? 벌써 안 먹었는데도 그 신맛이 그걸 녹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식초를 먹어도 좋지만 뭘 먹어도 돼요? 레몬즙을 좀 마셔라. 그러면 그 신맛이 그걸 뚫는다. 자, 이 치석이, 이 석회가 이빨에서만 붙고 혈관에만 붙는 게 아니라 이 자것이 사상에도 붙는다는 거예요. 사상.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고정관념이 돼버립니다. 고정관념. 야,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애들보다 어른들 속에 아주 훌륭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고정관념. 고정관념. 이거를 좋지 않은 용어로 요즘 애들 쓰는 말, 꼰대 사상. 맞아요. 대부분은 맞아.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것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말은 꼰대야. 꼰대. 그게 바로 꼰대 사상이야. 교회당 안에 이 꼰대 사상이 엄청 들어와버렸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상이 치석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게 치명적이 돼요. 유연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당 안에 그러면 세상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일 흔한 말, 엄마 어른 보면 인사해야지. 100%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좀 먼저 인사해주면 안 되나요? 아가 이렇게 좀 해주면, 이놈 자식이 어른 보고 인사 안 하네. 옛날 우리 맨날 혼난 게 그 얘기였어요. 그냥 맞아요. 나 인정해요. 그런데 돌려서, 왜? 애가 못 볼 수도 있잖아요. 애가 못 볼 수도 있잖아요.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인사를 깜빡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 그냥 어른이 바쁜가 보구나, 그래 잘 지내니? 라고 먼저 인사해주면 어떤가. 이렇게 이제 지하철을 타면 경로석이 있어. 경로석. 경로석. 굉장히 어른들 타라 이거요. 당연해요. 젊은 애가 앉아있으면 싸가지 없죠. 자식이 젊은 놈이 경로석에 앉아있는마. 맞아요. 인정해요. 100%. 근데 문제는 노인은 정정하고 젊은 애는 아파요. 노인이지만 정정해요. 젊은이지만 아파요. 걔 좀 앉으면 안 되나요? 아파도 얼마? 젊은 놈은 노인석 앉으면 안 됩니다. 이걸 꼰대 사상이라고 그런다. 내가 이럴 때는. 그래, 아프니 내가 일어날 테니까 네가 좀 앉거라.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야, 나 나이 들었어도 아직 정정하다. 유연하지 않나요? 좀 아름답지 않나요? 자, 예수님 답변을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을 때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짜스가. 그건 내가 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입니다.
15절. 주께서 대답하셨을 때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귀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이나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이 꼰대야! 이 사상에 치석이 낀 친구야. 마태복음 12장 7절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라는 뜻이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100번 맞지만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것을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네 사상, 그건 옳은 말이 아니니라. 이게 주님의 의도입니다. 여러분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회당장 관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입니까? 자, 세 번째 관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이하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걸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살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도 두 사람의 관점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구제해야지, 그 얘기입니다. 가룟 유다의 관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만약 이 사건이 지금 이 시대에 행해졌다, 지금 이 시대에 행해졌다, 그렇다면 모든 언론이 과연 어떻게 했을까? 이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방송이 없을 때 다녀가시기 잘한 것 같다. 병 고치신 일도 만약 예수님이 병을 딱 고치면 이게 세계적인 사건입니다. 온 세상이 난리 납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일어나게 했다. 막 카메라 대고 전 세계에서 막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나사로를 살렸다. 이거 난리 납니다. 막 카메라가 오고 막 전 세계 언론이 다 달라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막 시체가 다 날라옵니다. 이제 막 시체가 다 날라옵니다. 자, 오병이어로 장정만 5,000명 한 2만여 명을 먹였다. 난리 납니다. 아프리카에서 막 예수님 모시고 간다고 막 축복만 하고 가세요. 축복만 하고 가세요. 막 난리가 납니다. 이렇게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근데 내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주님이 지금 계신다 그러면 전 세계 교회는 난리 납니다. 예수님이 유치하려고. 여러분, 다구만두고 유명한 부흥 강사 모시기도 쉽지 않은데 예수님 모시기가, 주님 오셔야 됩니다. 한국을 오셔야 됩니다. 무슨 소리요? 미국에 계셔야지. 뭔 소리요? 영국에, 뭔 소리요? 이스라엘에 있어야지. 막 난리 나죠. 그러면 이제 그 참모진에 서겠죠. 그러면 분할을 하자. 한국에 하루만 간다. 그 이제 한국에 하루 온다. 특허 이제 받았어요. 한국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통합 측은 우리가 장자교단이니까 우리가 무슨 소리야? 우리가 교회 숫자가 더 많은데 합동으로 모셔야지. 예수님은 큰 교회는 안 가. 개척교회를 가셔야지. 그러면 또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 이제 합의하겠죠. 영락교회에서 잠깐 들리셨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가서 식사하시고 뭐 또 어디가 사랑의 교회 가서 또 뭐 하시고, 아 주도권만 계시면 어떡해요? 중부권 한번 오셔야지. 그러면 대전에 오면 우리 교회 들리실라나? 난리 나죠. 내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아유, 주님 빨리 가시기 잘했다.
지금 계셨으면 사건 복잡하다. 자, 그거는 그래도 긍정적인 면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다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기는 장면이, 자, 유튜브로 찍어서 올렸습니다. 난리 납니다. 예수 마리아와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이렇게 허비해도 과연 되는 것인가? 기독교의 교주 예수 완전히 타락한 것 아닌가? 발 한 번 씻는데 300데나리온, 요즘 말로 아무리 안 쳐줘도 3천만 원, 이게 과연 교주가 할 짓인가? 타락해버린 기독교의 교주. 그 이전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고 많은 병자 고친 것이 이 사건 하나로 무너지는 건 아닌가? 그런데 그 안에 답이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받고 거기 넣은 걸 훔쳐가미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시대에 나타나는 이야기는 어쩌면 그렇게 관점이 다를까? 요즘에는 다 통일된 관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요즘에 이 매스컴에 떠드는 얘기가 뭡니까? 조국 장관의 사건을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자, 추미애 장관의 아들 군 복무 문제가 이것이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윤미향 씨의 사건이 무슨 촛불 사건이, 태극기 사건이, 난 너무 놀라운 게 어쩌면 그렇게도 관점이 비슷도 안 하고 정반대의 관점으로 나타날까. 야,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그 안에 비리가 있어서는, 부도덕이 있어서는,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게 보고 아무리 좋게 말해도 그 안에 거짓과 비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결정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귀신을 쫓는 것은 누구의 역사라고? 성령의 역사라고. 그 사람 안에는 뭐가 임했다고? 성령이 임했다고.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는 이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저 주여 주여 한다는 게 성령의 역사해야 할 수 있는 말이고 천국에 다 들어갈 게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소명으로 선지자 목사 노릇을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언 활동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을 바꾸면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가 큰 일을 하고 귀신을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 노릇하고 위대한 일을 해도 네 안에 하나님의 뜻이 떠나면, 말을 바꾸면 거짓이 들어가면, 비리가 들어가면 너는 내가 모른다 하리라. 그게 관이에요. 견으로는 괜찮아. 그러나 관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좋게 말하는 것만 좋은 건 아니에요. 나쁘게 말하는 것만 나쁜 건 아니에요. 네 박자. 좋게 말하고 좋으면 1등, 나쁘게 말해도 좋으면 2등, 좋게 말하는데 나쁘면 3등, 나쁘게 말하고 나쁘면 4등. 가능할까요? 시작. 가룟 유다의 말은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아주 좋게 말했어요. 그런데 나쁜 놈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2번 같아요. 안 좋은 말 같아요. 그러나 옳은 거예요. 그런데 안 좋은 말 같은 건 몰라서 그래요. 알았다면 예수님 말씀은 1번이에요. 왜냐? 지금 장례식에 와서 무슨 구제 얘기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주님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장례식장에 와서 무슨 구제 얘기하고 있냐? 지금 저 여자는 나를 장례 치르고 있다 이놈아, 그 얘기죠. 에베소 4장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걸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저 가룟 유다 속에 마귀가 틈을 타잖아. 거짓말 제일 나쁜 겁니다. 사실 중용입니다. 진실 그게 바로 옳은 겁니다. 그것이 거짓말이냐, 그것이 사실이냐, 그것이 진실이냐.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말씀이 부딪힌 것은 거짓과 진실의 부딪힘이고, 회당장과 예수님이 부딪힌 것은 사실과 진실의 부딪힘입니다. 나는요 이렇게 설교해놓고도 막 내가 놀랬어.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냐 진짜. 이거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나는 못 들었다니까. 그 얘기를 지금 여러분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거짓말이고 예수님 말씀은 진실이야. 거짓과 진실이 부딪혔어, 관점으로. 회당장이 한 말은 거짓은 아니야, 사실이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진실이고. 그러니까 거짓과 진실이 부딪히는 게 있고 사실과 진실이 부딪히는 게 있구나. 시작. 그러니까 우리는 뭔 관점을 갖자 그거예요. 지금 요지가 진실의 관점을 갖자. 팩트, 그건 세상은 사실이 진실인 줄 알아. 노, 사실은 사실이야, 진실은 진실이고.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훌륭해도 교회의 수준을 못 따라오는 거예요. 왜? 세상은 사실이 진실인 줄 알으니까. 우리는 진실은. 그럼 뭐가 달라요 목사님? 사실하고 진실하고. 있는 대로 말하면 사실이야. 거기에 사랑을 보태면 진실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18년 동안을 귀신 들린 사람을 안식일 날 고치면 안 돼, 사실이야. 그러나 사랑해봐라, 안식이고 뭐고 따지지 말고 고쳐줘야지. 그거 진실이란 말이요. 우리는 사실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요, 진실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게 진실이요. 아이고 주여, 그게 진실이야. 근데 문제는 왜 그 진실을, 하나님의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 얘기요. 하나님의 진실을 받아들여야죠. 두 번째가 긍정과 부정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열재앙을 쏟아부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무슨 거침이 있겠어요? 그냥 뒤따 밀고 가면 되죠. 그런데도 가나안 땅은 12 정탐꾼을 보냅니다. 민수기 13장 1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사꾸리 아들 삼무하요, 시몬 지파에서는 호무리 아들 사바시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렇게 이름이 다 나옵니다. 12명이.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은 10명은 모르고 그냥 여호수아와 갈렙만 알아. 심지어는 10명은 이름이 없는 줄 알아. 왜 그럴까? 비록 이게 바로 관점 때문인데, 같은 시간에 같은 곳에서 같은 걸 보았는데 어쩌면 그렇게 관점이 다른지 볼래요? 민수기 13장 31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제한다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유 진짜 욕 나오려고 그래. 자빠졌네 이 자식. 우리는 치지 못하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들도 그렇게 볼 거다. 야 이놈아, 그 사람들이 언제 메뚜기 같이 봤어?
네가 그렇게 본 걸 그 사람 생각이라고 갖다 붙여 넣은 거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봤는지 알아? 여호수아 2장 9절 봐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뭐하고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느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저렇게 간담이 녹아 벌벌 떨고 있는데 무슨 메뚜기 같이 본다고. 말도 안 되는. 아우 진짜 내가 이거 부흥회 한번 가야 되는데 아우 진짜 다 끝났어 역사가. 그래서 못 가네. 아우 진짜 그냥 이거 부흥회 한번 가가지고 그냥 버리장머리 확 꽂혀놔버려야 되는데 진짜. 아니 나는 진짜 아쉬운 게 성경 내내 내가 목회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들은 우리를 메뚜기로 본다는 건 네 생각이지. 그 사람들은 간담이 녹아 지금. 내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바퀴벌레 보고 놀래지 말란 말이요. 왜? 내가 바퀴벌레 보고 놀랄 때 그거는 나보고 얼마나 놀랬겠어. 이런. 어머나! 아이고. 나는 어머나지만 바퀴벌레는 나는 얼마나 놀래지 도망은 안 가잖아. 바퀴벌레. 이렇게 걸으면 안 깨지냐? 그렇게 도망가잖아. 아유 우리 직원들, 우리 부목사님들, 야, 아유 진짜 너무 수고했어요. 박수 좀 쳐줘, 박수. 아유 진짜. 또 우리 교인들, 너무 수고했어. 너무 수고했어 진짜. 이건 완전히 2달 동안 다 노가다요. 이거 직원이 아니야. 부목사도 아니야. 이건 담임 목사도 말할 것도 없고 완전 노가다, 노가다. 예, 거의 이제 정리가 말끔하게 돼가죠. 어제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직원 오고 가는데 이거 쥐가 미쳤지. 이게 대낮에 이게 길바닥에 있는 거야 주차장에 쥐가. 그러니까 우리 인규집에 가더니 발로 팍 차버리니 거기 축구 선수잖아. 팍 차버리니까 그냥 쫙 바닥에 빠바바바 이러고 있어요. 그렇게 차버리면 돼. 어라 쥐 봐라, 쥐 봐라. 왜 쥐를 보냐? 쥐가 너를 보지. 차버려. 발로 차버려. 그게 귀신이야. 뭐라 귀신. 이 죽이듯이 그냥 손톱으로 눌러 죽여버려. 관점이. 자, 똑같은 그 상황을 여호수아 갈렙은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 볼까요? 민수기 14장 6절입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가서 밥 먹듯이 먹어버리자.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어느 관점이 옳은가요? 여러분은 어느 관점으로 바라보고 사시나요? 민수기 14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오늘 여러분 입에서 나간 말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건마다 관점이 다른 걸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자를 보는 형의 관점과 아버지의 관점이 다르죠. 형은 사실의 관점이고 아버지는 진실의 관점입니다. 죄인과 식사하시는 모습을 본 바리새인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도 다르죠. 바리새인은 사실의 관점이고 예수님은 진실의 관점입니다. 죄를 사하시는 모습을 본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관점도 다르죠. 하나만 물어봅시다. 오늘 여러분의 관점은 거짓의 관점입니까? 사실의 관점입니까? 진실의 관점입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눈을, 진실의 눈을 뜨고 보고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성가 한 장 은은하게 부르고 오늘 제대로 된 눈을 뜨고 돌아가십시다. 당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라.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으시고, 여러분 인생이나 남을 볼 때 여러분 혹 거짓을 관점으로 보셨나요? 사실의 관점으로 보셨나요? 진실의 관점으로 보셨나요? 잘잘못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팩트예요. 그걸 바라보는 관점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거짓이 떠나가게 하시고 진실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게 오늘 같이 해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어쩌면 그렇게 한 사건을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른지, 바라기는 거짓의 관점에서 사실로, 사실의 관점에서 진실로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삶의 모든 문제마다 다 아름답게 해결되고 회복되고 건강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을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놀라웠고 충만한 능력과 권능으로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거짓도 아니고 사실도 아니고 진실의 관점으로 보며 살아가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